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이 땅에 가장 귀한 분들이신 부모님,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식들은 복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먼저 앞서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또 생전에 계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우리나라 역사에 비해서 훨씬 오래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 1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중국은 이미 AD 5세기경에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오랜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했는가? 왜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서 선교를 못하고 그들이 다 추방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교회들이 지도자들을, 사람들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중국에서는 돈을 번 사람들 대부분이 아편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도덕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꾼으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편 장사해서 돈 벌고, 교회 와서는 교회 섬긴다고 폼 잡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한번 가보십시오. 정교회라가 그래가지고 이 캐톨릭과 쌍벽을 이룰 만큼 러시아의 기독교 역사는 얼마나 오래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그 교회들이 다 쇠퇴했어요. 러시아의 기독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국가재산의 절반 이상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불을 손에 걸머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직을 맡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물질을 취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가 교회의 타락을 불러오게 됐고, 공산당 치하에서 70년간 교회는 고통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못했을 때는 교회가 그만큼 손해보고 성장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을 세우게 됐는가, 매우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교인들 간에 히브리파 교인들, 헬라파 교인들, 그들이 그룹을 지으면서 네 편 내 편 나누어지게 되고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모든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직 사도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힘쓸 테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워서, 중직을 세워서 모든 일은 그분들께 맡기자.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원칙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원칙으로 오늘 사람을 선택했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기준, 시작.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디어로, 내 지식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은 머리가 좋다고, 학벌이 높다고 교회 일꾼을 세우면 안 돼요. 머리 좋다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높다고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선거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 잘 아니까, 우리 교구 사람이니까, 저 사람 좋은 대학에 나왔다며, 저 사람 뭐 돈 많이 있다며, 저 사람 말 잘하던데, 그렇게 해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저는 이분의 교회를 가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노아 무디 목사님입니다. 시카고에,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무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무디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큰 자랑이고 미국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온 무디 목사님. 그는 구두 수성공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니. 그렇게 배운 것이 없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미국 역사에 보면 그렇게 무식했던, 배우지 못했던, 가난했던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미국의 역사에 큰 공헌을 하고 모두가 지금도 존경하는 무디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지역의 부흥회를
열려고 하는데 강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을 추천하니까 다 목사님들이 반대하더래. 목사님들이 반대하더래. 그걸 왜 반대하느냐? 왜 그렇게 배우지도 못한 무디 목사를 우리 동네 연합회 강사로 모시느냐고. 그런 분을 왜 모시느냐고. 왜 강사를 무디 목사님만 고집합니까? 무디 목사님 외에 설교자가 없습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그렇게 따졌다래요. 그러자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조용히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만 성령을 독점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성령님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나라와 성도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젊은 목사들이 한마디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저절로 성령으로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늘 교인들 간에 사랑이 있습니다. 남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의 흠을 들추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요, 가장 가슴이 아픈, 남의 허물을 들추는 걸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몰라요. 댓글 공화국이 됐잖아요. 댓글 공화국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네요. 그래서 졸음도 안 온대요. 우리 안에 심각한 죄성이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죄성이 있다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늘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늘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줘요. 생활 속에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화내는 거 봤어요? 분노하는 걸 봤어요? 막 흥분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늘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잠잠해집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오래 참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자비심이 있어요. 마음이 착하고요, 일을 맡기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말에나 행위에 있어서 셀프 컨트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특징이 뭐냐?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 절제가 있어요. 이런 절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뭐가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특징이 뭐냐? 지혜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아무리 교수고 박사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기 지식에 갇혀서, 자기 틀의 한계에 빠져서 얼마나 답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늘 겸손하고 늘 기도하니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뭐 얼마나 배웠겠어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지혜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은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자식 3명을 데리고 미국 이민을 온 거예요. 평생을 이 청바지 있지 않습니까? 청바지 재봉 일을 하면서 애들 3명을 키웠는데 3명이 전부 박사, 사장, 남의 얘기라고 놀라지도 않네. 박사, 사장, 교수죠. 교수, 사장, 그리고 한 분이 직업이 뭐 아주 로이어, 변호사. 아주 잘, 자식이 다 참 뛰어나게 잘 키웠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영어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배운 거 없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지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리 박사라도 어머니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문제가 다 풀려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그 권사님이 늘 생각이 나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요. 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요, 저한테 항상 와서 저에게 먼저 답을 가르쳐줘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야,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람은,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지혜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끄럽게 다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융통성도 없고 늘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의 사람이겠어요? 이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또 지혜의 사람은 어떠해야 된다고? 3번째요. 시작. 예,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은 첫째로 모든 일의 상황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올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매년 결산합니다. 우리 해마다 결산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결산이 있어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구원이 있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때 후회 없어야 되죠.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오늘 항존직으로 이미 안수받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을 안수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부끄러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제가 당황하고 답답한 것은 세상에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면서, 음식점엔 다 가면서 왜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역 잘하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해서 예배 다 드리도록 하는데, 항존직들이, 제가 매주 출석을 여러분 보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재미있는 곳 놀러 갈 때는 다 풀려서 가더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보세요. 저는 걱정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되더라. 교회 갈 필요 뭐 있노? 이래서 점점 우리 신앙이 합리화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도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도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질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존직은 뭐 하는 사람이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기름 부으고 평생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름을 부릅니까? 폼 잡으라고? 책임지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년간 교회가 어려웠을 때 책임졌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섬기고 봉사했습니까? 헌금했습니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여러분, 모든 직장과 사회가 책임질지를 모를 때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덕분에 챌린지를 하잖아요. 책임지는 사람, 목숨 걸고 희생하는 의료진들, 방역진들, 그들에게 고마워하잖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얼마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항존직이 선출되는 이 마당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5년간의 이 아픔을 딛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잘 세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의 모험이 되고 다시 한번 포항중앙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세웠을 때 사도들은 행복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일꾼을 세웠느냐?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목회자를 협력하라고 교회 일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견제하라고, 목회자를 비난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점점 목회자의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항존직들이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제가 목회를 떠나는 날, 참 장로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 권사님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때문에, 제지들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고 떠납니다. 이런 보고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마중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거인 명부에 1번, 2번, 3번 됐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폼 잡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1번, 2번, 3번이 된 자리 후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되면요, 나 같은 사람이 됐다고 감사하고, 떨어지면요 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다음에 더 준비해서 되라는가 보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떨어지면 더 감사해야 돼. 그런데 꼭 마귀가 시험 들게 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섭섭마귀가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뭐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종을 뽑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참 좋은 축제가 되어서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아름답게 부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